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고요하게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기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인류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또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영광 돌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참으로 한 주간에도 살아온 것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감히 아버지 앞에 나와 입을 열어 아버지라고 볼 수 없지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시간을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귀한 특권을 주시니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를 올립니다. 참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아버지 참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이런 때를 만나는데도 우리 인류들이 깨닫지 못하오니 주여 아버지 참으로 이미 인류들이 속히 참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해가 금년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때는 가까운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때우로 다음도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아직도 이렇게 우리 모든 인류들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 밖에서 행하는 어리석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온 세계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참으로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금년 한 해는 꼭 우리 모든 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가 아버지 영광 드리며 아버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또 우리 이렇게 설교께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귀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록 우리 저도 소수에 물을지라도 우리는 큰 은혜 받고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를 올립니다. 참으로 이렇게 이 지역에도 많은 우리 아버지 이웃이 살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귀한 몸쟁이단이 이렇게 이곳에 서 있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곳에 나오지 못함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리 한 생명에도 우리가 건져야 되었는데 나부터도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세상만 바라보는 이런 우리들을 배려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이렇게 이 시간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장로님 너무나 연장해서 지금 몸이 약해야 아버지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남아 예배 드려야 되었는데 아버지 속이 건강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는 옳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이렇게 귀하신 또 종님 우리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것을 아버지 이렇게 받는 이런 귀한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빌바를 다 하지 못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기도의 모든 것을 아버지 잘못 구한 것이면 다 제거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큰 아버지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인 부를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배현자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유희영 성도께서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를 플러스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의 백성이 따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도 아들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영생 얻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그 가장 처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의 종을 통하여서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에도 그 이삭의 아내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따라오느냐,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합당하지 않은 거니까 그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말아라. 창세기 24장 6에서 8절 중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상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삶에서 옮겨져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은 나만을 따르라 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따르는 길에서 유혹해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여 가지고 많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현혹해서 나 이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게 하면 그는 악한 자이니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신명기 13장 1에서 5절 사이에 나와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제하라. 누가 기이한 일을 행하여서 따라가자 할 때 그것이 여호와를 따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어떤 풍요와 기쁨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따른다라는 말이 그런데 대단히 어려워요. 모든 것이 시간 속에서 뒤섞이다 보니까 그 근원을 잃어버려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우리가 문자를 쓰는 거는 문자가 있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문자를 활용하는 거예요. 문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지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문자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말이라는 것도 한국말 다르고 일본말 다르고 중국말 달라요. 말이라는 것도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보다 더 근본이 되는 것은 소리예요. 만물 가운데 들려오는 그 소리 속에서 소리를 잡아내서 표현을 하는 게 말이에요. 그 소리는 고요함 속에 있는 거예요. 고요함 속에 있는 그 소리를 표현하게 될 때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요함 속에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은밀한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말을 처음 사용할 때에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말이 오염이 돼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병정놀이 하듯이 나를 따르라, 소꿉놀이 하듯이 나를 따르라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가 보내신 말씀은 언제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히브리어는 렉 아하라이에요. 렉 아하라이라고 하는데 이 렉은 길을 가다 행하다는 뜻을 지닌 동사 할라크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렉 행하다 걸어가라. 아하라이라는 말은 내 뒤에서를 의미하는데 뒤에를 의미하는 전치사 아하르와 나를 의미하는 전미사 이가 결합된 거예요. 그래서 렉 아하라이 내 뒤에서 행하라. 내 뒤에서 걸으라. 내 뒤에서 걸으라. 이 말이에요. 내 뒤에서 행하라. 만약에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을 무시하고 앞질러 가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뒤에서 걸어라. 내 뒤에서 행하라. 이 아하르라는 말이 아주 이게 특이한 말이에요. 어떤 명사형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은 행위가 먼저예요. 어떤 행동 속에서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하르라는 뿌리 글자 알레프 헤트 레쉬는 동사로 사용될 때 머무르다, 지체하다, 늦어지다, 더디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치사로 사용되고 명사로 사용될 때는 뭐뭐 뒤에, 뭐뭐 후에, 뭐뭐 다음에, 뭐뭐 끝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록해 놓은 이것을 보면은 이 뿌리 글자에서 따라, 누구를 따라, 따르는 또는 뒤에, 후에로 번역된 아하르와 내년에 그러니까 오는, 금년을 뒤따라오는 할 때 내년이라고 번역된 또 다른 씨, 뒤이어서 주는 씨, 아벨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신다 할 때 그 다른, 타인의 타로 번역된 아헤르, 또 다음, 서해에서 이 서쪽을 왜 뒤에라는 아하르로 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을 이동을 시키는데 그게 앞이 동이고 뒤가 서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쪽이란 말은 뒤쪽인 거예요. 나중, 둘째, 후로 번역된 아하론. 그리고 남은 자, 끝, 미래, 장래,
마지막으로 번역된 아하리트. 그러니까 뒤라는 말은 이어서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오는 것은 이어져 오는 것이 미래고 장래인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있으라. 내 뒤에서 행하라.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미래에 소망을 두라. 이런 모든 것이 이 아하르라는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르를 실체적으로 각 단어들의 알레프, 헤트, 레트를 실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존자의 경계지음이 고요하고 강력한 힘이다. 어떤 경계를 항상 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죽음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길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경계를 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을, 땅을, 물을.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들은 공중에서, 짐승들은 땅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게 되는 그 경계를 지어주시지 경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존자의 경계 지음 안에 강력한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의 힘의 경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따라가는 것. 따라간다는 것은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은 앞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전능자께서, 창조자께서, 구원자이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경계를, 삶의 경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다는 것이지, 뭐 서울에서 부산으로 그런 외형적인 길을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 앞에서 간다.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지각하라. 그리고 언제나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막혀 있어요. 울타리를 쳐주고 막아 놓으신 거예요. 앞서가지 마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경계를 지어주셨잖아요. 경계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은혜로 주신 삶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그 경계 안에서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선하고 의로운 것을, 그것을 바라보며 따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누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경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나타나요. 열왕기상 14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 가지고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자기의 아내를 보내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묻고 길을 찾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예고하고 선포해 준 선지자가 실로의 아히야 선지자예요.
근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아이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냈는데 자기가 한 행동이 있으니까 또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변장을 시켜가지고 보냈는데 아이야 선지자는 그것을 다 알아차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나를 따르라와 관계된 말씀을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 아내에게 합니다. 그 중에 일부를 보면은 14장 7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선지자 아이야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야는 솔로몬이 길을 잃고 다른 신들을 따라 다윗과 같이 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쪼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1장 30절에서 39절에 나와요.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란만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지만은 여로보암은 10지파를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한 왕이 되었지만은 그때 아이야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를 따르면 하고 말했는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씀을 따르지는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악한 삶을 살다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다시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때 아이야 선지자가 한 중요한 말이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아니하고 다윗은 전심으로 나를 따랐다. 다윗과 같이 나를 따르라 하였는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이 전심으로 나를 따른 다윗을 비교하면서 말하는 장면이에요. 거기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8절에 제가 자료에 넣어놓은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라는 히브리 원문이 할락 아하라이 베콜레바부 아하라이가 나오잖아요. 아하라이 내 뒤에서 할락했다는 거예요. 할락이라는 것은 늘 목자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락 늘 목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명령형으로 말하면 레크예요. 레크 아하라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빌립에게 또 나다나엘에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렉 아하라이 내 뒤에서 따라와라. 우리가 등산을 가다 보면은
뒤에서 따라와. 근데 이거 느린 사람이 앞에서 그러면 답답해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질러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앞질러 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탈락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가 우리 눈앞에 있어야지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면은 그 사람은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뒤죽박죽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낳으신 여호와께서 애굽의 노예살이 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신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면은 자유가 늘 앞에 있죠. 자유를 훼손하는 어떤 것들, 자유를 훼손하는 어떤 경직된 삶, 그거는 이스라엘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자유케 하시며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28절에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이미 기원전 722년 또 기원전 586년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다시 잠깐 마카베의 반란을 통하여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만들어서 잠깐 자치 국가를 갖다가 다시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후에 AD 70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 반란이 일어나서 또다시 로마에 멸망당하고 또 기원 후 132년에서 135년에 바르코흐바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다가 또다시 이스라엘은 이런 멸망당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안에는 따라야 할 길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다 망가졌는데 유대인들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랍비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탈무드인데 탈무드의 내용의 핵심에 해당되는 게 할라카예요. 할라카. 예, 할라흐를 명사화시켜서 할라카 그러면 길이라는 거예요. 탈무드의 내용은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핵심적인 내용은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할락하고 다른 하나는 아가다예요. 학가다라고 하는데 아가다인데 하나는 법이고 길이고 하나는 이야기예요. 공의의 법과 공의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비록 나라가 없고 구체적인 어떤 땅이 없어도 그들은 언제나 모여서 할라카를 따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만드는 할라카는 인간적인 것이 첨가가 돼서 율법화되는 오류에 빠져서 예수님께는 책망을 듣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할라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따르라. 우리가 그 길을 갈 줄 알아야 돼. 길은 어떻게 가는가? 주 예수를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그 길을 늘 분별하며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앞서가면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서지 않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해트가 있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악한 일들, 선을 악이라 그러고 악을 선이라 그러면서 거짓이 주인 노릇하려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고요하고 강력하게 나타날 것을 갈망하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의 길을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무조건 움직여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나온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를 영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옛날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는 말씀은 이스라엘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이라는 걸 제가 전에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몸 그러면은 이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라는 것은 전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행했느냐? 그게 몸이에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그 몸으로 물속을 헤집고 다니잖아요. 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녀요. 짐승은 땅을 뛰어다니고 사람은 손과 발을 가지고 무엇을 행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현실을 붙잡고 그 안에서 그 몸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그것을 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서 있으라. 내 뒤에서 걸어라. 내 뒤에 머물러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내 손과 발과 눈과 코와 입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영광을 향하여 그 이름을 향하여 걸어갔는지를 늘
살펴보려고 하라. 주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지각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다니엘이 이제 주님을 알아보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50,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따르는 자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놀라운 것들, 미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것은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생명의 미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성경은 그래서 렉 아하라이, 이 아하라이라는 것은 고요한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것, 그것 안에 머물러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미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욕망의 미래인 하나님의 심판과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불을 만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한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진리가 내가 따라가고 있는 길인지를 날마다 살펴보고 탄식하며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게 막혔던 그곳이 살짝 열리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인도하다라는 히브리 말까지 하면은 너무 내용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생략하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해트에 있지만은 때를 따라서 살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린 길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의 경계 안에 언제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의 길 안에 머무르면서 전진하는 사람들. 주를 따르면 주의 의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며 머무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뒤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의로운 것을 지각하여 그 안에 머물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시편 139편 23, 24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따르는 자는 언제나 인도함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길 안에 머무르며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의의 길을 따라 날마다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생명의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 주님의 뒤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날마다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찬송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생명의 길을 날마다 깨우쳐 주셔서 주님을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영광 안에 늘 머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집 2054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행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따라 그 뒤를 따라 십자가 영광의 길에 늘 머물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